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19세기 영국에 아주 유명했던 설교가죠. 찰스 스펄전의 설교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남의 일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 이 글이 꽤 오래되긴 했지만 오늘날에도 좀 곱씹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설교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리고 이제 스펄전의 그 기독교 신앙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넘어설 수 있을까? 이걸 탐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위로가 아니고요. 두려움의 뿌리가 뭔지 좀 파헤치고 그걸 극복하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글의 핵심적인 생각들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면서 죽음에 대한 스펄전의 관점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펄전은 그럼 먼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좀 흥미로워요. 인간이 원래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란 게 없었고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이 소멸을 본능적으로 거부한다 이런 설명인 거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네, 심지어 그는 이 자연스러운 두려움에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죽음 자체나 아니면 그 이후를 두려워하니까 함부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거죠. 아, 일종의 안전장치처럼요? 네, 물론 극단적인 상황은 예외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생명을 지키려는 어떤 본능적인 장치다 이런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그냥 본능 수준을 넘어서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릴 때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스펄전은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걸까요? 몇 가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믿는 바를 당당하게 고백하거나 따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까 봐 신념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걸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순교 시대 같은 때는 정말 그랬겠네요. 그렇죠. 스펄전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믿는 게 신앙의 본질인데 죽음이 두렵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 아주 큰 잘못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감정 문제를 넘어서 신앙의 핵심 자체를 건드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군요. 또 다른 영향은 없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슬픔과 고통을 겪게 만든다는 점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프거나 죽음이 이제 가까워졌을 때 신앙인이라면 오히려 좀 평온함을 기대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건강할 때조차 미리 죽음을 걱정하면서 우울해하거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세 번째 지적은 조금 더 신학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하나님께 불명예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마치 날씨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폭풍우가 치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비유를 쓰죠. 시편에 나오는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께 말미암는다. 이 구절처럼 죽음이라는 가장 큰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겁니다. 욥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 이런. 네, 바로 그거죠.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도 봤군요. 네, 믿는 사람이 평온하게 때로는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은 그런 긍정적인 증거를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은 죽음을 기쁨으로 맞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설교와 같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와, 죽음의 두려움이 단순히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네요. 그렇다면 스펄전은 이 깊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혹시 그냥 죽음을 잊어버려라 이런 단순한 방법은 아니겠죠. 아, 네. 스펄전은 그런 태도를 아주 단호하게 비판합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는 건 마치 아무 생각 없는 동물처럼 사는 것과 같다고요. 오히려 기독교인은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지나 외면에서 오는 평화는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대로 된 방법은 뭘까요? 진짜 극복 방법이요. 스펄전은 우리에게 한 세 가지 정도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도움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둘째,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셋째,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따라가 보면 그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어디서 도움을 찾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뭔가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스펄전은 히브리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심으로써 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존재, 즉 악마를 멸망시키고 평생 죽음의 공포에 얽매여서 종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만이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걸까요? 스펄전의 설명을 조금 더 풀어주시죠. 스펄전은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들어요. 첫째는 죄의 용서를 통해서 죽음의 가장 날카로운 쏘는 것, 다시 말해 죄책감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놓고 또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낳는 근본 원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펄전에게 이 죄사함의 확신, 즉 하나님과의 화평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죽음은 더 이상 어떤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군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둘째는 그리스도가 죽음의 성격 자체를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나 형벌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진전 혹은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이요? 네, 예를 들면 애벌레가 껍질을 깨고 나비가 되듯이 혹은 독수리를 묶었던 사슬이 딱 끊어지듯이 죽음이 오히려 영혼을 육체의 한계에서 풀어줘서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비유를 씁니다. 죽음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네요. 또 있나요? 네, 셋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계속 존재한다는 확신을 준다는 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근거로 들면서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 이런 믿음이죠. 영혼 불멸에 대한 소망이 죽음의 공포를 희석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둥 중 하나죠.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위안을 준다는 겁니다. 육신이 썩어서 없어진다는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약속으로 이겨낸다는 거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해결책들을 들었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죽음 앞에서 마음을 좀 다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생각거리들이 있나요? 네, 스폴저는 여러 가지 위안이 되는 생각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겪는 이 죽음이라는 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먼저 통과하신 길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무덤에 누우셨기 때문에 그 길은 더 이상 두렵거나 낯선 길이 아니고 오히려 안전하고 거룩해진 길이다. 이런 거죠. 아,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이런 위로네요. 네, 그렇죠. 목자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양처럼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비유도 쓰고요. 또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의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어떤 상황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죠. 오히려 죽음 이후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살아가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 때문에 죽음이 더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스펄전이 위로를 건넵니다. 죽음이 모든 친구와의 완전한 이별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들수록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은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상기시켜요. 먼저 세상을 떠난 아기나 부모님, 형제자매, 또 신앙의 동료들, 이런 분들과의 영원한 재회를 소망하라고 격려합니다. 슬픈 이별 너머에 복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죠. 이것도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또 어떤 위안거리가 있을까요? 여기서 스펄전이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관점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어쩌면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들여온 많은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요? 죽음이요? 네, 만약 우리가 죄나 고통, 또 세상의 여러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왔다면 죽음이 바로 그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주는 최종 응답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더 닮고 더 분명히 알기를 소망했다면 그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상태다. 이런 위로입니다. 와,
죽음이 기도의 응답이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죽음의 그 순간에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주어진다는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경험담이나 또 임종을 지켜본 수많은 성도들의 사례를 막 들려줘요. 평소에 좀 소심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놀랍도록 담대해지고, 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천상의 언어를 말하듯이 기쁨을 표현하고, 뭐 초자연적인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가 목격했다고요. 마치 육신의 장막이 낡아서 허물어질 때 그 틈으로 영적인 빛이 더 강하게 비쳐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비유를 씁니다. 죽음 너머의 소망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야기했겠죠. 물론입니다. 그게 가장 궁극적인 위안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의 첫 1시간의 기쁨, 그리고 그것이 그냥 1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사실. 스펄전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현재의 고통이나 죽음의 두려움을 압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좀 실천해야 할 것들,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스펄전은 여기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삶의 자세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삶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마음가짐, 둘째는 영적인 훈련, 그리고 셋째는 실제적인 준비. 네, 마음가짐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우선 세상의 것들을 좀 가볍게 여기라고 조언합니다. 재산이나 명예, 심지어는 인간관계에까지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잠시 머물러가는 여관과 같으니까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거죠. 아, 나그네처럼. 네, 네가 쓴 것은 네가 가졌던 것이고, 네가 지킨 것은 네가 잃은 것이며, 네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준 것은 네가 가진 것이다 라는 옛 격언을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베푸는 삶이 하늘에 미리 짐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죽음의 두려움도 가벼워진다, 이런 통찰인 거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다음은 영적인 훈련이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일 죽는 연습을 하라고 권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면서 살라는 거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걸 일종의 작은 죽음처럼 여기고, 또 매일 아침에는 다시 사는 것처럼 하루를 맞이하면서 죽음에 좀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매일 죽는 연습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걸 넘어서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걸 의미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죽음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고 본 거죠. 네, 그리고 매일 힘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촉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 없이 사는 것이 결국 평안한 죽음을 맞는 준비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준비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나요? 네, 아주 현실적인 조언도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처럼 세상을 떠날 준비를 미리 해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막상 죽음이 닥쳤을 때 세상 일에 마음 쓰지 않고 평안하게 떠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준비가 오히려 영적인 평안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지혜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믿음의 망원경으로 자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현재의 어려움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때 지금의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맞설 방법들을 제시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스펄전은 이 모든 가르침을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로 마무리하는데요. 왕과 어릿광대 이야기입니다. 왕과 어릿광대요? 네, 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니까 평소에 왕을 웃기던 어릿광대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폐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왕이 아주 먼 길을 떠난단다, 이렇게 답하니까 광대가 다시 묻죠. 얼마나 오래 계실 건데요? 영원히 있을 거란다. 그러자 광대가 걱정스러운 듯이 묻습니다. 그럼 그곳에 머무실 집은 마련하셨습니까? 가시는 길에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하셨고요. 왕이 힘없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무 준비도 못했다고 답하니까 어릿광대가 품에서 낡은 지팡이 하나를 꺼내서 왕에게 정중히 돌려줍니다. 예전에 왕이 그 광대에게 세상에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자를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어라
하면서 주었던 바로 그 지팡이였던 거죠. 와, 그 왕과 어릿광대 이야기는 정말 듣는 사람의 허를 찌르네요.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죠. 영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만 몰두하는 삶의 어리석음을 딱 꼬집는 강력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찰스 스펄전의 글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본질, 그리고 특히 그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죄 용서나 부활, 영원한 생명 같은 어떤 신학적인 해답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들까지 정말 폭넓게 다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스펄전의 해법은 분명 기독교 신앙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루는 이 죽음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는 사실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각들은 신앙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에게 삶의 유한성이라든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세상의 것을 가볍게 여기라거나 매일 죽는 연습을 하라는 이런 조언은 종교를 떠나서도 우리가 삶의 끝을 좀 건강하게 인식하고 현재를 더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스펄전처럼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한 강한 믿음이 현재의 두려움을 상쇄시켜준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죽음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삶을 잘 정리하고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그의 실천적인 조언들에서 더 큰 울림을 받으셨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서 삶과 죽음에 대한 당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조용히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